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마지막 5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불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은 혹시 언제 하나님을 가장 간절하게 찾으시나요? 아마도 길이 막혔다라고 느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만을 붙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그의 아들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남은 길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갈릴리 가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바로 그곳이라고 친절하게 부연 설명까지 해주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그런 배경 설명이 아닙니다. 요한은 가나에서 일어난 그 두 가지 사건들을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그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당황과 수치가 찾아온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서 새로운 기쁨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그 놀라운 일을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신랑도 신부도 잔치를 담당하고 있는 연회장도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물을 떠왔던 하인과 예수님의 제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가 낳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사람들,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아들을 고쳐주라고 말했을 때 모여있던 회중들, 군중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믿게 된 자는 왕의 신하와 그의 온 가족뿐이었습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기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사람을 놀랍게 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중심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통해서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것이 누구를 드러내는지를 말하는 것,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사인,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앞에서 요한이 조금 낯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갑자기 이 이야기가 시작하면서 왕의 신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왜 이 말이 등장하는 걸까요? 전 여기에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말해놓고 갈릴리 가나에서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5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여기에서 좀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긴 했지만 그 환영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고 관심을 가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환영하지만 속으로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거절하는 것만 불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못된 이유로, 잘못된 의도로 환영하는 것 역시 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 전체를 말하는 예수님의 영적 진단입니다. 봐야 믿는 믿음, 무언가 표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십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이야기 나눴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비교해서 보면은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았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그들에게는 표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믿었습니다. 반면 갈릴리는 표적을 기대합니다. 보면 믿겠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47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은 거의 죽게 된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한부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말만 듣고 그냥 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있던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한 3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정말 아파서 하루 이틀 언제 임종할지 모르는 그 아이를 놔두고 예수님을 찾으러 간다는 것, 그것도 종이나 하인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모시러 간다라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내 아들이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종을 보냈다가 예수님이 만약에 안 오시면 이 아이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께 가서 모셔와야겠다, 그것만이 나의 희망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1차적인 믿음입니다. 아직 조금 연약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셔야 낫게 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요청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습니다. 무언가를 보여준 징조나 증거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거는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확인하지도 않고 무언가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받지도 않고 말씀만 믿고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결과를 확인한 후에 가지는 확신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태도가 믿음인 것 같습니다. 집에 거의 도착해서 가고 있을 때 종들이 나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 아버지는 너무나 기뻤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봅니다. 그게 언제쯤이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간과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방송에서 나왔고 누군가가 댓글을 달고 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오, 소름 돋아. 정말 소름 돋을 만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연히 갑자기 낫게 된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아이를 살렸다라는 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53절 말씀인데요. 우리 5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온 집안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했던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 그러니까 가족뿐만이 아니라 자기, 신하 그 사람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그 사람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을 텐데, 그리고 50절 말씀을 봐도 믿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처음 그가 가졌던 그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분이 직접 오시면 낫게 된다라는 믿음이 1차적인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 가졌던 믿음은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낫게 된다라는 두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세 번째로 가졌던 믿음은 예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면 이제는 자기의 모든 삶을 맡길 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잠시 아까 이야기했던 가나의 그 두 표적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존재가 바뀌게 되었고 그 말씀으로 그 한 명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난 것처럼 생명을 창조하신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신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것 같은 수치스럽고 망신스럽고 가릴 수 없는 부끄러움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끝이라고 망했다고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요.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하고 누군가가 다 그 기적에 주목하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자기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봐야 믿는 그 신앙에서 듣기만 해도 믿는 신앙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 신앙으로, 문제 해결만 바랐던 그런 신앙에서 예수님만을 붙드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것이죠. 왕의 신하의 그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간절한 외침을 듣고 그곳에 모여있던 군중들은 기적을 기대했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던 그 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있던 그 왕의 신하 한 아이의 아버지는 너희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옮긴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건을 가지고 그 조건에 맞아야 안심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말씀 때문에 걸어갈 줄 아는 믿음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결과가 있어야 나타나는 감사입니까? 아니면 결과가 없음에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지 못하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먼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길이 없다라고 주저앉고 싶은 그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일으키시고 시작하게 하시는 그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수지예봉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고 무언가 결과가 보이고 확신이 보이고 무언가가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주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갖는 것들, 하나님, 이런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지 못하더라도 말씀만 믿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 하시는 예수님의 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 예수님 자체로 우리가 온전히 믿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봐야만 안심하고 확인되어야 믿으려고 했던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 그 약속 때문에 오늘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확인이 없어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가 있을 텐데, 그 끝이라고 말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대신 소망을 보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믿음을 갖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시는 주님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께로 더욱더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 같이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